오늘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그 성경에서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은 원래 지금 이 제사장 옷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두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들이 읽을 때야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다. 뜻 자체는 뭐 우림 둠밈 그 뭔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림 둠밈이 뭐 실제로 뭐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우림 둠밈 이렇게 써가지고 하얀색 돌, 검은색 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상징으로 이렇게 삼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 우림 둠밈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죠. 뭐 보석인지 심지어는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잘 몰라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게 두 개를 집어넣으라는 건지 아니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이름하는 한 가지를 그냥 집어넣으라는 건지 모릅니다. 우림이라고 하는 뜻은 빛이에요, 빛. 둠밈이라고 하는 뜻은 그 완성, 완전함. 그 빛과 완전함. 예를 들어서 흑백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하나는 좀 좋은 거고 하나는 좀 나쁜 거고 이래야 되는데 찬성 반대 그래야 되는데 둘 다 빛이고 완전함이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우림 자체는 뭐 히브리어로 시작할 때 알레프, 영어로 말하면 A죠. 제일 첫 번째 글자로 시작을 하고 둠밈은 원래 둠밈이 아니고 툼밈이죠. 이 툼밈은 타우, 제일 마지막에 영어로 말하면 Z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이거 헬라어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 요 소리죠. 그래서 이게 빛이고 완전함을 갖다가 그 단어 자체는 우림과 둠밈은 의미를 하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부 다 상상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때 그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거 가지고 분별을 할까? 그래서 제비 뽑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흉패 속에다가 이제 제비 뽑기 할 때 주머니 집어넣듯이 흉패 뒤에 있는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꺼냈을 때 우림이 나오면 이건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다. 둠밈이 나오면 저렇게 하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제비뽑기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제비뽑기일까 과연 몰라요. 제비뽑기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어떤 학자는 최근입니다. 이제 우림과 둠밈은 그렇게 제비 뽑는 것이 아니고 왜 제비 뽑아가지고 뭐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뜻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림 둠밈 말할 때도 그렇고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만약에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이 맞다면 그냥 제비 뽑지 왜 따로 그렇게 하냐. 나중에 그 12지파들 땅 차지할 때 보면 제비 뽑잖아요. 그때 보면은 뭐 굳이 우림 둠밈 아니고도 제비 뽑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우림 둠밈을 사용해서 제비 뽑을 이유가 있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뭘 주장하냐면 우림 둠밈은 이제 보석 같은 건데 우림 둠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게 맞으면 그게 이제 빛을 발한대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않으면 빛을 안 발한대요. 좋겠죠, 그렇게 되면. 그 자기가 주장하는 거지 성경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뭐 이게 내 뜻이 맞으면 빛이 날 것이다, 아니면 빛이 안 날 거다, 이런 거 언급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림 둠밈이 뭔지 몰라요. 우림 둠밈이 뭔지 모르고 그냥 우림 둠밈이 가지고 있는 아까 문자적인 그런 의미, 그런 뜻만 알고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우림 둠밈에 대해서 그럼 성경에 많이 나오냐? 많이 안 나와요. 이후에 우림 둠밈을 어디에 사용하냐?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몇 군데 케이스만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 한 가지는 레위기에서 오늘 똑같이 그냥 흉패 뒤에다가 주머니에다가 그냥 우림 둠밈 집어넣어라, 똑같은 이야기 그냥 한 군데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 대신해서 이제 지도자로 세우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위임식에서 우림으로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인 걸 보여주고 선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세러모니 할 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세러모니 할 때 이게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 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해라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냥 우림과 함께 그렇게 하라 그냥 이렇게만 나와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28장 6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버리시죠. 사울이 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울에게도 뭐 성령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말을 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답답해서 무당 찾아가죠. 그게 이제 그 사울도 이제 전반부에 이제 좋게 나올 때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막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시달릴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말씀을 안 해주니까 그때 이제 답답해서 왜 하나님이 이걸로도 이야기 안 해주고 저걸로도 나에게 이야기 안 해주지? 요 이야기 할 때 이제 왜 우림으로 이야기 안 해주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답답하니까 이제 무당에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무당이 막 사무엘 영을 끌어올려가지고 다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에서 이제 하나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때 뭔가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에스라 2장 63절이랑 느헤미야 7장 65절인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왜 이제 우림과 둠밈이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을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성전 완성하고 나서 율법 가르치고요, 에스라가. 그리고 이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 그 시스템들도, 제사 시스템도 전부 다 새롭게 정비를 하죠. 근데 문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제사장, 레위 계열이거나 제사장 계열이면 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데, 족보가 있나 봐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자기가 찾아왔는데 족보에 보니까 제사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섬기게 할 거냐,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지성소,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도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소 안에서 섬겨야 되고, 레위인들은 그 안에서 각종 기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진짜로 레위인인지 그리고 제사장 집안인지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족보인데 족보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유실이 됐거나, 자기네들은 그냥 우리 가정이 정통적으로 그러다 주장은 하는데 믿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라 22장 63절 그리고 느헤미야 7장 65절 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섬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때까지는 보류해라, 이제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맞다라고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우림 둠밈 가진 대제사장도 안 나타나고 그러고 그냥 이야기 그냥 시부작하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등장한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의 신분을 분명하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확정 지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은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그리고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 구약 성경을 보면 안 등장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우림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와야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하는 게 아닐 거라고요. 왜 자기가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70년밖에 안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대부분 안 돌아오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만 돌아왔다고. 남은 자들, 끝까지 언약 가운데 남은 자들만 돌아왔습니다. 렘넌트 좋은 단어죠. 진정한 단어는 사실은 렘넌트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 언약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땅, 성전, 이런 것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 자기가 살고 있었던 모든 배경들 바벨론 다 내려놓고 온 사람들이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레위 가문도 아닌데 나 제사장 가문 맞는데요 막 우기고, 왜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 되고 싶어서 이럴 리는 만무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억울하지만 이 사람도 원래 제사장 레위인이 맞는 것 같아요, 심증으로는. 근데 그건 심증이지, 그게 확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와서 확증을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가 대제사장 레위인 맞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우림 둠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림 둠밈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7절 8절에 이 두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 그 두 군데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대제사장에 시켜서 에봇 좀 가지고 와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에봇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건 몰라요. 근데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이 이제 그 에봇 위에 붙어 있는 흉패 사이에 이제 주머니 같이 흉패와 에봇 사이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 가져와라, 우림과 둠밈만 가져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흉패 빼고 에봇만 가져와라 이게 아니고, 이제 에봇 가져와라 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달려있는 흉패와 그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함께 가지고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게 사울 이야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다윗 이야기에도 사무엘상에서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물어봐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뜻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우림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둠밈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이거 없고요. 그냥 에봇 가지고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 그냥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지, 실제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뭐 점치고 혹은 제비 뽑고 이런 장면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에봇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해서 여쭤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 그리고 제사장이 오신 그 흉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쭸을 때 하나님은 우림이든지 둠밈이든지 이걸로 답한다고 나오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림 둠밈 사실은 요거 잠깐 한번 언급이 나오고, 우리가 항상 성경 본문 볼 때 이거 출애굽기 지금 이 성전 기물들 볼 때, 성막 기물들 볼 때 어떻게 봤죠? 앞에 출애굽기 28장에 명령 내린 거랑 뒤에 그 실천한 거랑 두 개 같이 봤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0장 하나밖에 없죠. 뒤에 안 나와요. 우림과 둠밈을 만들어서 넣었더라 이런 게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아예.
그러니까 이 우림 둠밈 약간 미스테리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뭐냐? 솔직하게 말하면 몰라요. 안다고 말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상상입니다. 빛이 난다? 누구 마음대로 그게 빛나는 보석이에요. 하나님 뜻이면 빛나고 하나님 뜻 아니면 빛 안 난다고요? 그러면 좋을 건데 사실은 모릅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과 관계됐다. 이거는 분명해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거를 구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그 흉패와 그리고 에봇 사이에 있는 우림과 둠밈 이야기인데, 그냥 이렇게 우림과 둠밈 따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사장의 옷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사장의 옷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옷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에게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주는 선지자적인 기능도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대제사장의 흉패가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도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예수님으로 치자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죠. 제사장 직분뿐만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로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왕, 만왕의 왕, 사망을 이기신 분, 이렇게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동시에 하신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말하자면 지난번에도 흉패 그리고 에봇 여기에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딱 담고 들어갔지만, 대제사장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품고 있어요. 우림과 둠밈을 품고 이스라엘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자기 가슴에 안는데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안고 있어. 우림과 둠밈이 그 속에 딱 샌드위치로 포개져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림과 둠밈이 상징하는 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빛과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빛과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품은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계시록 2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품고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은 온전하게 뼛속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뒤범벅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때 대제사장이 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뜻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림 둠밈 가지고 어떤 말씀 나눌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것 때문에 기독교인들 안에도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죠.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는데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청년들은 이런 거 물어보고,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제 사업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혹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뭐 대학 진학하는 친구 대학까지도 뭐 결혼부터 뭐 다 물어봐요. 그렇죠? 저한테는 잘 안 물어보지만 제가 하도 이야기해 나가지고 그런 거 많이 물어본다고, 목사님한테. 그렇죠?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 있으면은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듣고 이건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뭐 심지어는
자동차 같은 거 새 거 사도 이거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워낙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설교 많이 하고 그거 꼭 고사진 내는 것 대신 하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아닌가 보다 좀 이런 인식들이 약간씩 퍼져나가긴 했지만 옛날에는 자동차 사면 당연히 고사드리듯이 그 앞에서 목사님 기도해야, 그리고 수련회라든지 뭐 교회의 어떤 팀들 어디 가면 목사님 반드시 와서 관광버스 올라타서 앞에서 그 마이크 들고 기도해줘야 출발하죠. 안 그러면 막 이 버스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사업, 대학 진학, 그리고 이 결혼 배우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청년들 제가 사역을 해보면 이제 그런 연애 상담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연애 상담만 하지 말 듣지는 않아요. 연애 상담하면 제가 거의 다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누구 사귀라고요? 근데 아닌데 왜 믿음 보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 기준 자체가 믿음이 그래도 같이 통하고 이래야 이 결혼 상대로 목사가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는데 뭐 거의 뭐 불신자인데 그래도 똑똑해요, 착해요, 제 말 잘 듣. 결혼 안 했으니까 네 말 잘 듣지. 결혼하면 교회도 나온대요.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나중에 결혼하면은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은 뺨따구 두들겨 맞는다.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내가 네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닌다고 막 터져가지고 두들겨 패고 목 짓밟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케이스들 이야기해주면서 그 사람도 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랑 결혼하면 결혼만 나랑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갈게. 전부 다 그랬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미 그거 결혼 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줄게 안 나가줄게 딜한다는 자체가 이미 믿음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다 커트하면 이제 앞에서는 네네 그러는데 얼굴이 어둡죠. 그 얼굴이 어두워져서 헤어지지 안 헤어져요. 절대로 안 헤어지고 나중에 결혼하죠. 그리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죠. 남편 교회 안 나와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 목사 때문에 내가 결혼 못할 뻔했다. 이 좋은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를 갈고 원수가 되죠. 심지어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봤는데 딸이 원하는 이제 결혼 상대자가 이제 가난하고 좀 믿음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진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보면 결혼하면 안 돼. 하면 고생해 딸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여쭤본 거죠. 이런 남자의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믿음 좋은 건 아니까 그래도 뭐 딸이 이렇게 하고 둘이 이렇게 하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도 결혼한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대판 쌍욕 얻어먹고 교회 나가고. 목사님한테 왜 찾아갔어요? 목사님만 이제 내 딸한테 잘 설득해서 이야기해주면 결혼 안 할 것 같아. 목사님은 아 그래도 그 청년이 가난하고 이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니까 아, 이 목사 때문에 내 딸이 더 마음이 흔들리겠네. 내 말 안 듣고 이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교회 나가고. 그거 왜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를 말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근데 이런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 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엘리야 이야기도 보면 엘리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왕주위에 드글드글하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암흑기인데 왕궁에 있었던 모든 그 왕궁 선지자들, 그걸 성전 선지자라고 안 하고 왕궁 선지자라고, 거의 모사같이 이렇게 왕 주위에 아예 왕궁에서 함께 있는 그런 모든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왕궁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궁정 선지자들은 왕이 좋은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지 않고 왕의 뜻만 전달해 준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니까 왕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거는 맨날 내가 뭐 이야기하면 딴지 걸어. 다른 사람들을 다 하나님 지만 선지자야? 여기 선지자들 다 하나님 뜻이라고 좋아하는데 저놈만 항상 나를 반대해. 이래가지고 엘리야 뜻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죠.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 쓰시는 종이 맞는 것 같아. 이걸 알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도 있고 알고는 있는데 말하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저놈은 저기 반골기질 저거 안 돼. 좀 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이 사람은 신뢰를 안 하죠. 나중에 그래도 저놈 하나님이 쓰시는데 궁금하니까 보내면서도 틀림없이 반대할 거야 저놈. 반대하니까 그거 봐 반대하잖아. 예레미야 마찬가지. 반대하니까 입을 때려버려라 이래가지고 입 두들겨 패고 저놈의 입을 매우 쳐라. 이래가지고 아예 시위대 뜰에 가둬놓고. 그렇죠. 변방의 선지자들 하나님 쓰시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한 거는 내 뜻이랑 안 맞아. 그러니까 거의 궁정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말고 왕의 기분을 살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왕궁을 다 차지하고 있죠.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이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거의 다 내 뜻이 정해져 있고 그것 확증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볼 때 그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반대로 이야기하죠. 목사님한테 힘들어서 물어보기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끼리 물어보는데 하나님 뜻이 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좀 믿음 있는 사람 뭔 것 같아요. 물어볼 때 이미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인데 내가 A, B 중에 A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B를 이야기해 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분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래서 다른 또 믿음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분도 B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분에게 한 분만 더 물어봐야겠다. 물어봤더니 이분이 A라고 그래요. A가 맞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듣는 거죠. 나중에 뭐 옆에 그 집사님들 친한 사람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언제까지요? A가 맞다라는 사람 나올 때까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고 싶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속 편하려고. 나는 이미 정해놨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니까 그거 내 속 편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문제죠. 두 번째 하나님 뜻 구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 뜻 구하는 거를 미신적인 무당 점쳐주듯이 하나님의 뜻 구하는 거,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의 무당같이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든 아니면 뭐 평신도건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 지금 저렇게 하라고 하신다. 이야기해 주죠. 그거 아주 속 시원하죠. 예언의 은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그 예언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 예언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 그리고 교회 안에 예언하는 자, 이런 것들은 미래일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아직 신약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 미래일에 대한 부분들, 아가보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정경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의 손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도들에게는 폭발적인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꼭 나누는 것처럼 막 환상도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을 통해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를 갖다 올려놓기만 하면 아예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래서 저 그림자에게라도 닿으면 내가 나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불신자들도 생각할 정도로. 스게야의 7 아들들이 바울 흉내 내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했더니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뭐야 이래가지고 달라들어가지고 옷 다 찢어버리죠. 빨가벗고 막 도망가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사도시대 때 처음 교회가 형성돼가는 중에 있어요. 근데 역사 기록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사도들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정경이 거의 다 사도들이 다 쓴 건 아니지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거의 정경이 완성됐죠. 이미 1세기 말에는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이 거의 다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다가올수록 점점 능력, 기사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라지지? 이게 말씀이 더 분명할수록 더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교회가 더 왕성하고 교회가 더 확장될수록 더 그런 육신적인 가시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예요, 사실은. 그게 사라져버리고 궁극적으로는 정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미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예언은 그 미래 점쳐주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카운셀링 해주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 말씀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사람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게 예언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아니죠. 자기한테 와가지고 물어봐야 돼. 안 물어보고 하면 왜 나한테 안 물어? 하나님 뜻 안 구하고 그거 해서 그러니까 망했지. 그 무당이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평안해진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맞다. 이거 생각하니까 이거는 좀 불안하다, 염려되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 마음 평안한 거는 내가 원하는 거면 마음이 평해요.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거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A랑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B랑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A가 마음이 평안해. 근데 B 생각하면 마음이 안 평안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마음이 평안한 A래. 그건 지가 A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쁜 사람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못생긴 사람 생각하면 마음 답답하고, 예쁜 여자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얘랑 예쁜 여자랑 결혼하란도다. 그거 지 뜻이잖아요. 마음 평안하지 않은데 하나님 뜻인 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마음이 평안했나요? 하나도 안 평안했어요. 그렇죠?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것들을 오히려 찾아간 사람도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나간 것, 예수님을 저버리고 나가는 그런 발걸음 속에서 나갔지.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평안한 것도 있죠. 평안을 주셔가지고 분명히 불편해야 되는데 평안함 가지고 남들이 봤을 땐 저거 하면 되게 힘들지 않나? 근데 본인이 평안함으로 감당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 하나님 뜻이겠죠? 근데 평안이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 생각이랑 달라요. 우리의 죄성이랑 하나님의 거룩이랑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불편한 게 더 많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더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걸 쫓아가는 것보다는 육적인 거 쫓아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하기 때문에, 평안으로 따지자면 육신 쫓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지 하나님 뜻 쫓아가는 게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 자체가 기준은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오히려 거꾸로일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오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그 소원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래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거는 다 하나님 뜻이야. 내가 이걸 버리려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 뜻이다.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속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그 뜻을 소원으로 품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계속 그 소원해가지고 그 뜻을 품고 있는 건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번 주에 제가 밥 먹으면서 TV에 나오는데 두 개 지금 뼈다귀국, 해장국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그 40대 남편인가 봐요. 근데 이제 틈틈이 이 사람이 두 개가 다 잘 되나 봐. 틈틈이 이제 시장을 가니까 생선 같은 거 있잖아요. 파는 거.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유튜브 찍어가지고 이렇게 실제 사가지고 그거 먹어보는 거, 요리하는 것도 올리고, 그리고 어디 가니까 싸더라 막 이런 생생 정보 이런 것도 올리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좀 구독자들이 보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 다 때려치우고 자기는 이제 이걸 전업으로 삼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는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을 어렵게 살아와가지고 이제 사업 두 개 이제 딱 자리 매겨가지고 이제 좀 괜찮아지는데 이거 두 개를 다 접어버리고 이제 그 사람 시장 가가지고 생선 찍어가지고 그 유튜버 가지고 전업으로 돈 벌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요새 그 상담해 주는 거 있어요. 무당옷 입고 연예인이 무당옷 입고 무당 비슷하게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미쳤냐고. 유튜브는 그냥 지금처럼 하고 그 두 개 해야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몸이 아프고 건강 검진 받아 보니까 뭐에도 문제 있고 이러니까 그 연예인이 다 문제 있어. 다 건강 다 이상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 나이 되면 다 그래. 그러니까 잠만 말고 엉뚱한 네 유튜브 컨텐츠 보니까 안 돼 너 그거로.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부인이 옆에서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막 몸도 아프고 이러니까 또 여자 착해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유튜브를 하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게 하면 안 되죠. 망하죠. 그럼 당신 뭔데 망한다고 그래?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연예인이 막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목사랑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업의 전문가랑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사업에 대해서 좋은 책도 많이 읽어서 정보도 획득하고, 그리고 좋은 강의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진짜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그것들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정말로 이걸 해도 되냐?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사업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냐? 장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투자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이런 정보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보고 내가 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타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일을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지.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마. 저 어디 대학 가야 돼요? 몰라요. 나는 입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입시 전문가한테 물어보라고. 고3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학원에 진짜 입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든지. 그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도 아니고. 그 답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당 찾아간다고요. 그거랑 똑같다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일반은총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 능력도 보고 환경 여건도 보고 그런 것들 속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지혜롭게 내리면 됩니다. 물론 어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그렇게 판단을 제대로 판단 미스를 하고 어떤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다가 거기에 얻어맞으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되는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안 되는 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걸 했더니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거 했더니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그거는 일반 은촉 영역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그 자기 혼자 판단하면 판단 흐려질 수 있으니까 현명한 분들, 성공한 사람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이런 이야기들을 참고 삼아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참고 삼아 들어도 내가 할 거 다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게 전문가 뜯어 말려도 내가 할 거 한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럼 왜 찾아다녔어요? 내가 하는 거 어느 정도 마음에 힘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많고 일반적으로 그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사실 안 하면 못 배겨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으셨냐?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도록 막냐? 안 막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정의를 준 인격으로 만들었고 그 인격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정말로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는 거지 강제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다 허용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기도하니까 보여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전에 제가 대학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화기도라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대화기도. 그러니까 궁금하고 기도할 힘도 없고 이러면 그냥 물어보라는 거죠. 꼭 질문하듯이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만 부셔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겠는데?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우리 생각 자체로 하면 염려에 그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그 염려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도 내 대화 속에서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이랑 대화하라는 거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랑 대화하라는 거죠. 근데 이 대화하는 기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뭐 한국 교회에도 많이 하고 했는데 대화 기도 좀 이상한 것들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 친한 친구고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랑 살갑게 돼야 된다고 아빠 하나님 하지 말고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뭐 넥타이 같은 거 할 때도 하나님 아빠 나 오늘 이 넥타이 할까 저 넥타이 할까 나 이 드레스 입을까 저 드레스 입을까 이러면서 나 머리 빠마 할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막 친근하게 하래요. 근데 넥타이는 그냥 그날에 어울리는 거 하세요. 굳이 그거 했더니 친근해지고 안 친근해지고 그거 좀 이상하고 두 번째는 어떤 친구는 자기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대화 기도가 너무 좋다고 대화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준대요. 근데 이 사람 대화 기도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 기도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진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거나 뭐 염려되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내가 너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떠나서 나온 건데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너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돌봄받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근데 뭐 염려해? 이렇게 이제 우리 양심 속에 마음속에 말씀으로 딱 비춰주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대화 속에서 답을 주시고 내가 믿음을 놓쳤구나. 이게 이제 대화기도 우리의 양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답을 주고 다시 위안해주고 힘을 주는 이게 이제 대화기도인데 이 친구는 대화기도 한 이야기 자기는 대화기도만 한대.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해. 그냥 아까 전에 말했듯이 A를 해야 될 거예요 B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B를 하거라 이렇게 말해준대. 그게 대화기도래요. 그래서 그건 뭐지? 그래서 야 진짜로 수학 문제를 푸는데 1, 2, 3, 4 답을 골라야 되는데 답을 모르는데 하나님 1, 2, 3, 4 중에 뭐예요? 그러면 3번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그랬더니 네. 그래서 야 너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거 귀신이야. 그 대화기도 아니라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귀신에 시달리는 친구. 하나님 그런 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대화기도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무당식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내가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교정시켜 주신다고요.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전 옛날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미국 가려고 하는데 비자를 못 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이모부가 전화 와가지고 그 비자 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냈다고. 그 아버지 상황도 이렇고 뭐 그 저를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제 학생이니까 보증 쓰려는 사람 그 통장을 가지고 우리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재정 증명을 못 하니까 뭐 최소 3천만 원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데 못 하니까 그러니까 못 하고 있었거든요. 이모부는 그거 이제 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 지나도록 난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모부 전화 와가지고 그래 그런 상황이냐? 이모부가 기도할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한 며칠 지나가지고 야 너 그거 어플라이 했냐? 물어봤어. 아니요 못 했는데요. 이랬더니 아버지 막 화내. 이놈이 지금 군대 지금 제대하고 일주일이 다 넘어가고 시간 계속 흘러가는데 세월 시간 그냥 흘려보낸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집에 처박혀서 뭐 하고 있냐고. 그런 거 빨리 안 하고. 근데 당신 때문인데 난 속으로 당신이 좀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잔고가 있으면 내가 했을 건데 아버지 때문에 뭐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씨 아버지는 나한테 이럴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일주 지나가지고 이모부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야 승희야 그냥 무조건 어플라이 해라. 내 응답 받았다. 이래요. 응답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거 반드시 내주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내라고. 그 미국 오면 된다고. 그 끊고 나서 제가 와 우리 이모부 진짜 신령한가 보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 줬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승의 비자 내줄 것이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전달을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응답받은 줄 알고 그때 막 펑펑 울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근데 왜 나한테 나타나시지 이모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그 비자 냈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냥 인터뷰했는데 그 뭐 재정 서류 뒤에 그 막 대충 조금 3천만 원은 안 돼도 마이너스는 떼어가지고 뭐 아버지 거 이제 가져오고 아버지 거는 이제 그래도 우리 아버지 교사다. 그래서 교사 이런 것들 재직증명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아버지 재직증명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보더라고요. 그냥 제 재학증명서만 보고 그냥 바로 찍어주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좋은 대학교 다니니까 이 학교 다닐 사람은 한국 돌아온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바로 찍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딱 찍어주는 순간 뒤에 보지도 않고 서류 찍어주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한 게 맞구나. 와 나도 우리 이모부처럼 하나님 나타나서 직접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25년이 지나도 하나님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응답은 많이 받았거든요. 응답 받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무엇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설교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답은 A하라 B하라 이런 답이 아니에요. 객관식처럼 무당 점치듯이 A하라 B하라 이게 아니에요. A 하든 B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넌 내 아들이고 내 손에 붙잡혀 있는 자다. 그거로 A를 하든 B를 하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A를 해도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게 될 수 있고 B를 해도 하나님 거부하는 그 A, B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어느 경우냐? 믿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믿음이 없이 A를 하면 그게 문제고 믿음이 없이 B를 하면 그게 문제고 믿음이 없이 A, B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게 문제고 믿음이 있으면 A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B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 상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그게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럼 A, B는 어떻게 선택해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망했는데, 그럼 그 망한 거에 또 하나님의 그 다음 인도하심이 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럼 우리가 망했는데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틀린 거냐? 아니요, 성경 보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뜻과 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을 걸 멀리할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돌을 버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두 개 이 상반된 거를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시와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한 가지 특징, 사람으로 하여금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와 같은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냐? 답까지 나와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A에서 성공하고 B에서 성공하고 이게 아니구나. 분명히 A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건데도 실패하게도 만드세요. 분명히 B 했으면 저놈은 망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성공하기도 만든다고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사람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모든 것이 다 주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그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A를 하든 B를 하든. 조언을 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조언을 구하려면 목사님한테 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하세요. 그 분야를 잘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나장님 내년에 뭐 농사 지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알아요. 그렇죠. 배추 하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금값이던데 배추에다가 전부 다 배추해가지고 폭락하고 이럴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배추를 하든 뭘 하든 뭐가 결정됐으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잘 돼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게 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중요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만 펼치면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죠? 아니요.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라는 증거로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좋은 거 줄 때는 나 졸졸 따라오더니 조금 안 좋은 거 주니까 안 따라오네?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부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나쁜 부분도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죠. 그것까지도 더 예뻐 보이기까지 하는, 심지어 못난 것까지도.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곰본데 내 눈에는 뭐예요? 그 매력 포인트 점같이 보이고. 그렇죠? 사랑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됐기 때문에, 잘 풀려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 뜻 잘 풀리니까 그게 좋은 거지. 내 뜻 잘 들어주는 그런 신이 좋은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걸 인정하고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일단은 아까 전에 4가지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진정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14장에. 그래서 믿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일단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히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 망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고 이 망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용하신 것은 망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게 하신 건 줄 믿고 이것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용기 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84살 할머니가 970번인가? 운전면허 시험 봐서 합격했다면서요. 실기도 많이 떨어졌지만 필기에서 떨어져가지고 970회를 쳤대요. 3년 동안. 3년 동안 970회면 맨날 시험 봤다는 소리예요. 그 전라도에 있는 할머니. 옛날에 돈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 같은 거 몰아보고 싶은 게 소녀 때부터 꿈이었는데 그거 이제 하고 싶은데 죽기 전에 이거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기네스북에 올랐다니까. 그 할머니. 사람들이 축하는 하는데 운전은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써놨더라고요. 그쵸. 넘어졌어도 하면 되잖아요.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재기할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건강이 제일 중요해. 뭐 이야기,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감당할 수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목사는 꽝이다. 그래서 목사들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상태인가 아닌가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의 상태가 딱 얻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속을 딱 사로잡잖아요. 그럼 A 때문에 할까 B 때문에 할까 염려, 걱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성적인 판단 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7장 16절 18절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고 행하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흥하든 쇠하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라고 그랬고 그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이게 하나님 뜻이지 저게 그거 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는 내 영광을 구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해서 잘 돼야 될 건데 그게 기준이에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이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은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에서 굳건하게 서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알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대요. 이게 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그 배경은 뭐 이런 선택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지만 아까 로마서 14장은 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이 뭐 그런 이야기로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무조건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서 14장은 믿음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그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 먹는 거, 우상 숭배한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우상 숭배한 고기 안 먹으면 믿음 안 좋은 사람이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은 바뀌었죠. 우상 숭배한 그 뭐 제사법을 얻어먹어 그럼 좀 불신앙하는 것 같고, 제사 같은 거 참여하지 않으면 믿음 좋은 것 같고 이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게 믿음 좋은 사람, 그것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은 믿음 오히려 연약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먹는 사람 왜 먹어요? 이거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우상 숭배에 쓰다가 시장에 파는 고기이기 때문에 못 먹는, 그럴 이유도 없다. 그냥 고기 먹으면 되는, 그게 믿음이, 그게 진리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도 그렇지 찝찝하게 저 우상에게 절한 거를 그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거 어떻게 먹어? 옛날에는 우상 숭배한 그 고기들만 다 시장에 내다 파는 거지, 먹고 싶다고 손잡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문화들 속에서. 근데 바울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기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근데 고기 먹는 거 안 먹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죠.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안 먹으면 괜찮지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느 날 그 식당에 갔더니, 혹은 그 장로님 집에 갔더니 막 고기 퍼먹고 있어.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지? 시험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 든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그 믿음 아니야. 이러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지금 그 사람 수준에서의 믿음으로 지금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한 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아직 성장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 사람도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안 믿으면 그냥 먹죠. 이 사람도 원래 고기 안 먹었겠어요? 이 사람도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 저 사람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죄야. 그 이야기 하면서 로마서 14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그거랑 무슨 하나님 뜻, 그래서 내가 무조건 믿음 가지고 하면 이건 다 하나님 뜻이야,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믿음 가지고 하는 것, 믿음 가지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죄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무조건 믿음이 있으면 막 밀어붙이고 이게 아니고, 어떤 성패랑 상관없이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선택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거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피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고, 그렇기 때문에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불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그 안에 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림 둠밈 요 이야기 가지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한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오셔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원래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 확증받지 못했던 자들, 그 사람들이 확증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요. 우리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연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삼으신 자들입니다. 근데 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확증을 받냐? 우림 둠밈을 가진 참대 제사장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라. 그 참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림 둠밈.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을 내 말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만 나는 말한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자기 영광 받으러 온 거 아니죠. 오히려 자기 영광 다 내버리고 오신 것이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나는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주는 게 좋은, 마음에 평안하고 너무 기쁜 뜻이 아니요. 힘든 거 결단입니다. 사실은 십자가 지는 게 결단이었어요.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어려운 마음의 부담이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확신을 세 번 기도했다는 건 딱 세 번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확신이 분명하게 마음에 올 때까지 계속 무릎 꿇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결정되고 나서 십자가 지러 됐다, 이제 시간표가 됐다, 나를 팔자들이 왔다, 당당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원래 그전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초대에서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거의 너희들도 좀 깨서 기도해 줄 수 없냐, 나를 위해서? 잠시만이라도? 그 인간적인 모습, 인간 예수, 100% 인간이기 때문에 막 원해가지고 십자가 진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 참대 제사장은 아버지의 뜻으로 점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죠. 근데 그 행하시는, 십자가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 뜻을 행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했다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고 믿은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면 그 참 이스라엘은 반드시 부활시킨다고 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를 살리셨죠.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참 대제사장이 오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원래 이 족보에 있어야 되는데 족보 확인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바로 족보에 있는 제사장이요 레위인,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최종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림 둠밈은 없습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에스라 시대 때도 없었어요. 사라져, 유실돼 버렸어요. 진짜 우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은 단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우림 둠밈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되든 안 되든 그것들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의미를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족보에서 유실되어서 확인할 수 없었던 우리 제사장됨, 우리의 레위인됨을 확증시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우림과 둠밈을 품고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확증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